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이 많아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만난 성도들과의 만남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모여서 오늘날의 내가 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만남과 이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남과 이별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은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만남이었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남은 나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과 이별은 의미가 있고 나를 성장시켰고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온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아름답고 힘과 소망을 주는 만남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만남은 나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고 많은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름답게 여겨지는 만남들이 있어요. 귀하게 여겨지는 만남들이 있죠. 그 만남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관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지요. 자,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35절에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우리가 이 배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살리려고 하는지 하는 사울의 본심을 요나단이 알아내어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한 날이 와서 요나단은 다윗이 있는 들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캐주얼하게 만나서 커피 마시고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매우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즉 생명을 건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은 평상시에 서로 간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두 사람 다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비밀한 방법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은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약속을 소중히 여기려는 태도는 서로의 관계와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기본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약속을 하고도 너무나 쉽게 약속을 깨고 또 약속을 깨고도 미안해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은 거짓이 없는 진심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심. 현재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다윗과의 만남이나 또는 다윗을 보호해주는 일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이에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사울왕을 이어받아 왕위를 이어받는 왕세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 의도를 갖고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갈등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거짓말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떠한 힘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재물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주 초라한 존재, 힘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윗만 없다면 요나단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력자가 됩니다. 이때 보통 이기심과 시기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거짓을 말하면 차기 왕이 될 다윗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 권력자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진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을 전달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한 아이를 시켜서 화살을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바의 앞쪽에 화살을 쏩니다. 멀리 쏜 거예요. 이것은 서로 간에 약속된 비밀 암호였어요. 이 아이는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요나단이 화살을 다윗 앞에 쏘고 다윗에게 한 말은 다윗이 서로 무슨 의미를 전하는지 알았어요. 37절, 38절 보면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아이에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으로 기억되는 것은 진심으로 나를 대해 주었던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사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자기 이기심을 따라 잘해주기도 하고 거짓으로 대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갔지만 이기심을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실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또한 그 만남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이것은 서로 진심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도 요나단을 믿고 신뢰하면서 약속의 장소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요나단이 마지막에 가서 나 아버지 배신할 수 없어 하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너와 신분이 달라. 우리는 신분차를 극복할 수 없어 라고 다윗과 요나단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 나왔고 다윗은 요나단을 믿고 나온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평상시에 왕자인 요나단을 자신의 상관으로 여기고 생명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거짓이 없는 진심을 말할 수 있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거짓이 없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은 서로 예의와 존중으로 대하는 자세예요.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 허물 없이 대하고 허물 없이 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허물 없다, 우리는 가깝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생각 없이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세월을 친구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원수같이 되는 경우를 보면 큰일이 아니에요. 작고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대하는 예의가 부족할 때예요. 가깝다고 어느 순간 예의를 갖추지 않게 될 때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 예의는 존중으로도 통하는 거죠.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또한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친구처럼 대한다고 해서 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너무 쉽게 대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 41절을 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향해서 3번 절을 해요.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은 지금 사울의 이 신하들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생명을 다해 절을 하죠. 그것도 3번이나 절을 해요. 누구한테 합니까? 요나단에게 하고 있어요. 뭐예요? 요나단은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은 신하라는 관계를 잊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를 마지막까지 갖춰요. 그리고 다윗이 3번이나 절한 것은 요나단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신분도 높았지만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3번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 끌어안고 입맞추고 같이 우는 이 행위는 서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해주면서 위로해주는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심히 더 울었다고 했어요.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이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더 울었을 거예요. 또 이별에 대한 슬픔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또는 사울왕으로 인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자신의 형편이 서러워서도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함께 울어주는,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이 관계야말로 소중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별은요, 아름다운 만남보다 더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더욱 그리워하는 관계. 이 관계가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인 것 같아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시 만나고 싶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들의 특징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면서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했던 만남들. 그 만남들을 다시 만나고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바탕된 친밀한 관계의 위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가진 만남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4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이별하는 그 순간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이 맞지가 않아요.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위험한 길이고 죽음의 길일 수 있는
길을 다윗은 가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우리는 기도해 주는 영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미래를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들의 미래까지 축복하는 그런 기도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윗이 초라하고 힘이 없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차기 왕으로 세우실 때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요나단은 슬픈 가운데서도 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영적인 위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관계인 것을 보게 돼요. 이 42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별이에요. 아름다운 만남만큼 이별은 참 슬프지만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났다.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떠났는데 광야로 떠납니다. 광야로 떠나 10년 이상의 연단 과정을 거쳐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돌아가기 싫은 왕궁이에요. 그렇죠? 왕궁에서 그 아버지 사울과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왕궁에서 버티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왜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고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그 만남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별은 잠시고 또 영원한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될 때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영원한 만남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만남이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이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그 만남의 기본 자세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 형통하고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기억나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이 많아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